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깊어진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 관계가 연결된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우리가 편하게 또 말도 하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만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만나서 그 마음을 나누고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달리 말해서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며, 그 만남 속에서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특별한 스토리와 추억들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도 집에 돌아가면, 집에 좀 일찍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 문을 딱 열면은 이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투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알 것 같죠, 그렇죠? 이제 첫째와 둘째가 이제 아기들이 막 뛰어옵니다. 막 뛰어와가지고 이제 아빠 왔다고 막 이렇게 이제 안기고 매달리고 해요.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사실은 아내와 대화를 되게 나누고 싶거든요. 아내와 좀 이렇게 대화하는 걸 또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저에게 아빠라는 존재와 자신의 이 첫째와 둘째가 서로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쉼없이 저에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랬고 저랬고 오빠가 이거 뺏어가지고 나 울었고 막 오만 이야기를 다 쏟아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 이제 첫째 둘째에게 반응해주고 있다 보면 아내와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냐면 이 아이들과 첫째가 둘째가 각각 아빠라는 존재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깊어지고 또 애틋해지고 소중해지는 시간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와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또 깊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주님과 관계 맺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스토리들이 많이 생겨나야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죠.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는 이유로 혹은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핑계를 찾아서 주님과 깊어지는 그 자리, 그 시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좀 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소원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결국 깊은 관계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끼리도 서로 관계가 조금만 소원해지면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쟤 뭔가 나한테 삐졌다. 뭔가 지금 선한 거 있다. 압니다. 연인끼리는요 더 잘 알아요. 카톡 하나에 이모티콘 하나만 빠져도 어떤 문체가 다른 듯한 그 뉘앙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민하게 어떻게 해요? 관계의 어떤 상태를 점검하는데,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지금 어떠한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도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21장 앞의 내용을 좀 함께 살피면서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바로 나의 자리는 지금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먼저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자리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는 주님과 3년을 함께 동거동락하고 주님께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런 시간들을 다 거치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21장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보세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에 올라서 갑니다.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연약함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났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겨내신 주님도 보았으나 지금 베드로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 그 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에게 익숙한 자리,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의 사명은 이것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정말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과거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들고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베드로가 과거 자신에게 익숙했던 그 자리, 또 달리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던 그 자리,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아닌 자신에게 익숙하고 너무나도 연약했던 그 자리로 지금 다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시 이제 그 자리로 가서 어부로 생활을 하면서 그가 뭐 물고기를 많이 잡고 잘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돌아간 베드로의 현실이 어떠하냐면 21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돌아간 베드로의 배는 비어 있는 거예요. 밤을 새워 수고했지만 허망합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말씀은 의도적으로 지금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그가 다시 돌아간 그 모습, 이 정도로만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그 한 인물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했던 그 자리가 있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어떻다고요?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 관계성이 흐려지고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너무 익숙한 그 자리로 자꾸 나아가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각자 다 달라요.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역동이나 어떤 에너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님이 나의 원함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어떤 서운함과 답답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과거 그 자리로, 사명의 자리가 아닌 과거 익숙했던 나의 그 연약한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배와 그물이 있는 그 자리. 근데 그곳엔 누가 없습니까? 주님이 없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가도 결과는 어떻다고요? 빈 배라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흐려진 그 자리, 과거에 익숙한 자리,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자리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또 나는 빈 배네? 또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는 그 절망감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21장 15절 이전에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5절 6절에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보세요. 과거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방식 그대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실패의 자리, 더 이상 난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배를 채우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배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그 지점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목적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를 다시 일으켜서, 그를 다시 불러내셔서 같이 손잡고 나아가길 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에게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의미일까? 베드로가 정말 필요해서 정말 주님이 베드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허풍만 이렇게 칠 줄 알고 뭔가 이렇게 능력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주님을 배신하고 한 번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가 한 번 더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실패자예요.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낙인이 찍혀질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기에, 어떻게 주님은 베드로를 여기시기에 이렇게 또 찾아가셔서 이렇게 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끝났어. 주님이 3번씩이나 부인했고 더 이상 내가 뭔가 할 역할이 없을 거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 스스로도 부끄러운 자신의 그 연약함을 마주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시선은 그렇고 우리의 시선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주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찾아가셔서 그를 향해서 너 실패했어. 너 왜 그랬어? 왜 배신했어? 왜 그런 연약한 모습 보였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과거 그를 불렀던 것처럼 물고기로 배를 채우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먹이시고 그 식사를 마련해 놓고 그를 이렇게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 자체로도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유명한 그 질문을 해 오시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너무 부끄러운 자리, 너무 수치의 자리였죠. 익숙한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그 고백을 주님이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두 번째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고백은 도대체 어떠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디이며 여러분의 고백은 지금 어떠하냐라는 거죠. 나의 자리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그 그물을 들고 배에 타오르는 익숙한 그 자리로 가 있진 않은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이 너를 찾아가셔서 너를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찾아가셔서 그를 마주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질문. 어떤 질문입니까? 베드로 스스로 주님에게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해도 혼자 벽을 보고서는 그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벽을 보고 무슨 관계 회복을 합니까? 결국 대상자가 없으면 관계 회복이 될 수 없고 주님은 아시기에 그 베드로 앞에 딱 서셔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베드로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질문. 너 나 사랑하니? 너 나와 어떤 관계 맺길 원하니? 냐는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너 포기할 수 없어서 너를 놓을 수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 어떻게 반응할래? 라는 그 질문이에요. 이 동일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 고백하기 주저하고 숨어 있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질문을 하시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거예요. 실패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끌어내시려고 주님은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정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3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베드로에게 3번 너 왜 그랬어?를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는 게 아니라 3번 베드로가 주님과 어떤 관계 맺길 원하는지를 끄집어내서 말하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서 핑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백은 영혼을 청소하는 빗자루와 같다. 그것은 우리를 억누르던 과거의 사슬을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한다. 바로 이것이에요. 고백.
주님께 마땅한 고백.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고백.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백이 아닌 행위로 그것을 때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려요. 어떤 섬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섬김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실은 고백 이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온전히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저하고 행위로 그것을 대체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키는 무엇이다? 고백인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 회복의 키는 고백이다. 키는 고백이다. 고백입니다. 고백.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과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고백해 보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마음은 잘 알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하나님을 막 낯을 피해 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께 고백하고 싶지만 우리의 고백이 온전하지 않는 걸 알기에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주저주저 하죠. 이제 숨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꺼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순전한, 흠없는, 온전한, 헌신된 그 고백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번의 질문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3번의 질문 속에서 두 번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시고 마지막 3번째 단어는 주님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세요. 단어가 바뀌어요.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좀 있지만 저는 이 단어의 변화 속에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가페라는 그 최상급의 단어를 베드로에게 건넬 때 너 정말 이렇게 최상급 정말 순전하게 너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의 대답이 아가페가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대답이 필레오입니다. 주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해요. 다시 한번 주님이 물어보시죠. 아가페로 질문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필레오는 아가페 그 최상급의 단어와는 조금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사랑의 단어인데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건 거예요.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온전하고 순전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을 베드로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가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주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래?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정말 순전하고 완전한 문제없는 그 사랑의 고백, 흠없는 그런 그 고백만을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또 넘어질 게 두려운, 그래서 불안한, 때론 그 안에 의심도 있는 그 사랑조차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길 기뻐하신다는 거죠. 과거 제가 청년 시절에 저도 순장으로 섬겼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정말 기억에 남는 순원 한 명이 있어요. 그 순원이 주일에 교회에 정말 열심히 오거든요. 예배 잘 드려요. 순모임 다 참여하고요. 근데 그 순원이 비주얼을 딱 보면 이 지체는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지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약간 그 음지의 일을 하는 지체거든요. 이상해요. 저는 처음에 그 순원을 딱 받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이제 마을장에게 물어봤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순원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비주얼이 그냥 굉장히 음지에 계실 만한 분이거든요. 그 지체가. 근데 이상하게 주일 예배 다 나오고 수모임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해요. 뭔가 불안하죠. 뭔가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알려주는 거 되게 두려워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온몸에 이렇게 문신이 막 이렇게 호랑이 그려져 있고 토끼 그려져. 아무튼 토끼가 있었어요, 진짜. 근데 그 지체가 주일에 예배에 나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좀 물어보니까 액땜하러 온대요.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정말 이 나쁜 일들을 하니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서 이거라도 하면 조금 자기에게 좀 어려운 일이 좀 덜 있을까 해서 액땜하러 온다는 거예요. 오라고 했습니다. 잘 온다. 계속 오라고. 괜찮다. 하나님이 어떻게 액땜하실지 모르겠지만 와라.
그래서 그 지체가 한 6개월을 왔어요. 정말 성실하게 왔어요. 그 액땜 하려고 정말 안 빠지고 늦게도 안 오고 잘 오더라고요. 근데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이 지체에게 복음이 들려주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조금씩 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너무 부끄럽고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거를 꺼내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본문으로 제가 그 지체랑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온전치 않은 그 고백조차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고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그 온몸에 문신이 있던 그 지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 고백을 부족하지만 온전치 못하지만 그 고백을 드릴 때 회복이 시작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완전하지 못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하기가 되게 주저주저하죠. 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고백, 그 흔들리는 고백, 여전히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고 있는 듯한 그 마음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 고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다듬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언제 하셨어요? 그 고백은 수련회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 고백은 우리의 매 기도의 시간마다 올려드려야 되는 그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백 없이 그저 익숙한 어떤 행위로 어떠한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없음을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나도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겠다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다고요? 주님은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관계 회복을 위한 그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이 그거잖아요. 나의 고백은 지금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인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완벽한 순전한 그 헌신된 그런 고백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께 나를 사랑하여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땅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의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21장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하셔서 이끌어 가신지 이 서사가 요한복음 21장을 쭉 보면 그려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에게 찾아가시고 두드리시고 질문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이후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의 회복은 곧 사명의 회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사명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내가 이걸 감당해야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게 끌어올라오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불타올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자훈련을 이제 수료하는 지체들, 여러분 그 사명의 이 뜨거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제자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사명의 회복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3번째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절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가 빈 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고백을 끌어올려서 고백하게 하시고 이어서 이제 그에게 영광스러운 그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실패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낙심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기대하셨고 그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죠. 나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자꾸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입하거든요. 영향력 없는, 능력 없는, 그냥 자기 앞가림만 해서 살아가는 것에 벌벌벌 떨어가는 그런 존재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가 지금은 필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가 훗날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바뀌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사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그 배는 늘 빈 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는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성경에서 몇 개 등장하지 않는 정말 손에 꼽히는 놀라운 명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다 아는 말씀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런 인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어떤 탁월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부여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린 오해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탁월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뭔가 권능이 있는 사람? 아니요.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 고백과 간구로 나아가야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스토리 가운데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이 단순히 나의 삶의 어떠한 안위와 나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순모임에 참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은, 그 정도 수준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던 액땜하러 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액땜하러 온다는 그 말이 비웃었죠. 웃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근데 우리 자신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사명에 대한, 이 부름에 대한 그 감격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순장들에게도 제가 언급하지만 저 역시 이 사명의 자리,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자리를 생각할 때 저 또한 제 연약함을 많이 보거든요. 정말 제 안에 사랑 없음도 보고 제 안에 참 연약함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늘 제 안에서 이렇게 끌어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이 앞에 올라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신방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날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 청년들은 빠르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패했다 여기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각자의 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 그물을 챙기고 다시 그 빈배로 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늘 빈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태로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나는 널 포기하지 못하는데 넌 날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거창하고 엄청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인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가득한 세대로 바뀌어가는지 몰라요. 그 세대를 지켜내고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여정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맨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또 한 번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부름 그대로 나를 따르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부르셔서 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청년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깨어나는 우리 청년부 지체를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빈배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 부르십니다. 같이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